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할렐루야 아멘에 대한 단어를 말씀을 교제하면서 할렐루야에 대한 그 하나의 메시지가 어떻게 담겨져 있는가 이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할렐루야에 대한 단어가 4번이 나옵니다. 4번이 나오는데 몇 번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렸다는 것이죠. 천지 창조의 시작부터 할렐루야가 우렁차게 울려 펴지면서 진행 중에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안에 이제 할렐루야의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완전히 담겨 있죠. 할렐루야는 우리가 그 내면을 해석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할렐루야의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시작과 진행과 끝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의 섭리가 그 속에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은 할렐루야 하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은 곧 천지 창조의 시작을 알리고 진행과 완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다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화답할 때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완성된 자들만이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이 할렐루야라고 만나면 인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죠. 자,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서로가 인사하면서 교제할 때 이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에 상관없이 그냥 나의 기쁨과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할렐루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의 뜻을 알고 하는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순종과 불순종이 또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기묘자와 모사라는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에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에는 그 깊은 하나님의 내면의 뜻에는 기묘자, 모사라는 그 단어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능력이라는 뜻이죠. 전능하시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종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평강의 왕이신 그분의 능력이 거기에 달려있고, 이 할렐루야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할렐루야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뜻이, 하늘나라의 모든 법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진행과 구원의 완성이 거기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아무데나 씁니까? 특별할 때만 씁니까? 특별할 때만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할 때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그냥 생각해보면 뭘 환영하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서로 인사적인 상태로 이렇게만 그동안 알아져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공적인 예배 속에서 할렐루야가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만 알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 할렐루야 안에 진리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안에 진정한 진리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다는 것이죠. 과연 그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상태에서 해답이 있을까요? 즉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할렐루야의 뜻은 하나님을 뭐 한다는 겁니까? 사랑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럼 이 땅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입니다. 사랑에 해답이 있을까요? 사랑의 해답은 없어요. 수많은 사랑에 대한 책들과 여러 가지의 기사와 거리가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지만 사랑은 해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해답을 다 주고 있죠. 그건 다 가짜 해답이에요. 진짜 사랑의 해답은 하늘나라의 아가페적인 사랑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하늘나라의 아가페적인 사랑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사랑의 완성자가 되셔서 해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바로 사랑의 완성자의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와닿을 때 이제부터 새롭게 와닿아야 됩니다. 능력으로 와닿아요. 능력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에 수많은 분들이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쓸 때는 전부 다 계획을 하고 개화를 하고 나름대로 새롭게 한다고 하지만 가정스럽고 거짓되고 외식한 상태에서 할렐루야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 패턴이 바뀌어서 이 할렐루야 단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정한 할렐루야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 할렐루야는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안이 평강이 되지만 결국 다르게 보면 사탄, 마귀, 귀신을 영적 전쟁에서 무너뜨릴 수 있는 철장 권세의 능력도 그 할렐루야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할렐루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나갈 때 핍박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겠죠. 근데 그 핍박하는 자들의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들의 공동체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바벨탑처럼 무궁무진하게 쌓아가면서 그들의 공동체에 가지고 있는 파워의 에너지는 상당합니다. 그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호와를 진정으로 찬양하는 할렐루야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과 백성들에게 굉장히 피를 많이 흘리게 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세력이 잠자지 못하고 계속 번창해 나가면서 가짜가 진짜인 줄로 알고 착각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쫓아가는 자들은 악의 권세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선을 동냥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피를 흘리며 땀을 흘리며 여러 가지의 고난과 고통 속에
마음 한번 크게 못 펼치고 나가는 그런 자들이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흘린 그 모든 피를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면류관으로 보상과 보답을 줄 수 있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내용들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망과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흘린 그 피는 절대적으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그 말씀의 단어의 뜻이 할렐루야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할렐루야라는 자체는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한다는 자체가 뭐냐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렵고 떨림이 없다는 이야기죠. 이미 할렐루야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상태의 단어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는 두렵고 떨림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두렵고 떨림이 없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임해진 그 말씀의 에너지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할렐루야에 대한 의미가 여러 가지가 또 더 있지만 조금씩 말씀을 교제해 나가면서 또 중간중간에 이 할렐루야에 대한 그 의미의 부분들을 서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는 천지 창조부터 시작이 됩니다. 천지 창조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영원입니다. 영원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렇게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천지 창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천지 창조가 되지요? 그 영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던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보이는 세계로 천지 창조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천지 창조할 때부터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잖아요. 찬양입니다. 결국 천지 창조는 뭐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천지 창조는 찬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찬양으로부터 시작된다. 천지 창조는 찬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찬양으로 시작돼가지고 결국 요한계시록에 끝까지 오면 뭘로 끝나느냐? 찬양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영원에서 영원까지예요.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진행되다가 나중에는 찬양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몇 장이요? 19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할렐루야가 몇 번 나와요? 네, 할렐루야가 이렇게 4번씩이나 나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요한계시록 22장 끝에 보면 20절 2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봅니다. 자, 다같이 선포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감사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회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할렐루야 아멘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우리한테 오셨죠?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할렐루야잖아요. 이게 할렐루야예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다시 봅니다. 보게 되면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러면서 할렐루야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 19장의 말씀은 바로 이 땅에서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진행되고 할렐루야로 완성된 자들이 천국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신부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천국 혼인잔치 예복을 입고 완성된 자들이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는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찬양으로 시작해서 진행되다가 찬양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끝난다. 끝난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천지 창조 때부터 일어난 이 찬양의 이 시작 자체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찾아서 하나씩 우리가 교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지 창조의 시작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찬양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모두 다 찾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보면은 에베소서 1장이에요. 1장 3절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할렐루야입니다.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니라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또 예정대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명하고 택했다면 여러분도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선포합니다. 이는 그의 기업의 모든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창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혼 있죠? 여기서부터 이미 뭐 했다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금 하나님, 예수님, 보혜사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안에서 이미 예정된 것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인치심을 가해가지고 찬양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혼에 있던 것이 이쪽으로 나오죠. 나올 때 찬양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찬양으로 시작되는 이 내용을 지금 에베소서 몇 장에 있어요? 1장에 있어.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시대에 출발할 때 찬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뭐예요? 찬양,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도 찬양.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들은 인치심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그 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예정된 그 계획 속에서 지명하고 택한 자라면 여호와를 말아 찬양하라. 우리가 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은 알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그건 알잖아요. 그냥 막 오케스트라 해서 막 노래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찬양이 뭐가 돼야 돼요? 주인공이 될 때 우리에게 함께한 모든 피조물들이 뭐가 되고 엑스트라가 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말씀들이 살아서 움직여 나올 때, 여러분이 육이 회복이 되고 영으로 회복될 때, 육이 죽고 영으로 회복될 때 내 속에 있는 말씀들이 살아서 나올 때 우리는 뭐가 되어서 지휘자가 되어서 타악기, 관악기, 현악기, 춤추는 자, 또 노래하는 자가 말씀들이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우리가 교제했죠. 그것이 이미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천지 창조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찬양할 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 5절, 6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리하신 것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선물입니다. 찬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는 두 날 가진 칼을 가지고 있고 시편 149편에서 말씀하죠. 내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을 있고 내 입에는 하나님의 존령이라 그랬습니다. 내 수중에는 마음에는 두 날 가진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죠.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나올 때 내 입에는 하나님의 존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나님이라 무슨 일을? 선한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천지 창조의 시작, 진행, 완성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이 자체가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호와를 찬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왜? 구원의 시작이니까. 구원의 진행이니까. 구원의 완성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 1장과 2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엽기서에 보면 엽기서 38장에 가볼게요. 엽기서 38장에 가면 엽기서 38장에서 천지 창조에 대한 여호와를 찬양하라에 대한 표현을 엽기서 3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38장 1절부터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천지 창조할 때 욥아 너는 어디 있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할 때 이러한 것들을 너가 지금 보았고 들었고 주먹하여 손으로 만져서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욥은 대답 못하지요. 그때에 천지 창조할 때 머릿돌 놓고 하나씩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모든 만물을 다 만들 때마다 7절에 그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습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들. 예,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훼 따발을 할 때, 선포할 때마다 피조물이 창조돼야 안 돼요? 창조되죠. 그때마다 말씀들이 살아서 찬양하는 거예요. 말씀들이. 왜? 헛것입니까? 깨끗합니까? 다 깨끗하잖아요. 깨끗한 것들. 말씀들이. 그래서 천지 창조는 찬양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나중에는 욥이 이것을 깨달지요. 욥이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왜? 욥기서 38장, 39장, 40장, 41장 쭉 보면은 여기는 천지 창조한 모든 만물들이 쫙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들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바다의 거 만들 때, 땅의 거 만들 때, 하늘의 거 만들 때, 천사 만들 때, 에덴 동산 만들 때, 모든 만물을 만들 때마다 찬양한다. 그렇게 찬양으로 시작돼서 이루어진 내용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알아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욥기서 38장을 볼 때는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41장까지 봐야 돼요. 욥기서 38장에서 41장까지를 이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세밀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편에 보면 시편 8편에 보겠습니다. 시편 8편에 시편에 있는 8편의 말씀을 보면 시편 8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8편 1절부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적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9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8편에는 시편 8편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찬양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가사를 가지고 복음성가를 많이 만들어서 불러요, 안 불러요? 많이 부르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깊이 알고 이 찬양을 함께 한다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성가를 작곡해서 부르신 분들 가만히 보니까 그냥 살짝 은혜만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지, 만약 이분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이 할렐루야 아멘에 대한 단어의 뜻을 완벽히 알아가지고 이 찬양을 다시금 깨달아서 함께 부른다면 이 마음이 틀리겠죠? 이제 우리도 다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도 다 찬양을 하지만 이제 찬양을 할 때 그동안 했어요. 했는데 이제부터 할렐루야 아멘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통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찬양을 하든 복음성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이 찬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할 때
그 모든 말씀의 뜻을 알고 찬양을 할 경우에는 그전하고 틀릴 것입니다. 많은 똑같은 찬양을 했지만 이 뜻을 알고 난 뒤에는 찬양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부르는 그 찬양 속에 기름 부음이 흘러나와 능력의 찬양이 되어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또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말씀들이 되어서 기쁨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의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시편 19편에 봅니다. 시편 19편의 말씀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과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이렇게 쭉 합니다.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정건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길은 확실하여 다 어려우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14절 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찬양이 곧 말씀입니다. 이 찬양이 곧 기도입니다. 말씀이 찬양이고 찬양이 말씀이고 말씀이 기도고 기도가 찬양이고 또 기도가 찬양이고 찬양이 기도고 이렇게 삼박자죠. 삼박자.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시편 19편에는 바로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천지 창조할 때부터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어 안 퍼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만만천천의 천사들 중에서 루시엘과 그의 무리들이 찬양하는 천사들이죠. 얼마나 웅장했겠어요. 피조물이 하나씩 뭐 할 때마다 창조될 때마다 찬양이 펼쳐지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지요? 저는 들어봤어요. 믿거나 말거나. 들어보고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이루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야기해줘도 못 믿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나갈 때 나중에 창세기부터 저 계시록 끝날 때쯤 되면은 여러분 거의 다가 느낀다니까. 그러면 그 찬양이라는 자체가 할렐루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여러분의 유괴 신비 안에서 이렇게 탁 이 긍휼이라는 게 뭡니까? 긍휼. 긍휼은 암탉이 새끼를 뭐 하는 거예요? 품어버리는 거예요. 품어버리잖아요. 엄마가 자식을 뭐 하는 거예요? 보듬어서 품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만큼 사랑의 그 깊은 연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때는 자동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할렐루야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느끼면서 진짜 화답할 수 있는 이 할렐루야가 나올 때마다 슬플까 기쁠까요? 충만한 기쁨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육적인 상태에 있을 때의 찬양은 기분 좋을 때는 잘 나와요. 피곤할 때는 잘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또 목이 쉬고 막 그런다니까. 그렇지만 이 찬양 할렐루야에 대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에 대한 말씀을 계속 깨닫다 보면 나중에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는요 본인이 찬양을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다니까. 왜?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목소리 있잖아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끄실 때 그분이 인도하실 때 여러분이 부르는 그 찬양의 그 맛을 한번 보면은 더 이상 내가 찬양 안 하고 싶다니까. 왜 그럴까요? 느낌이 틀리거든요. 느낌이 틀리니까. 그럼 우리 모두는 지금 우리가 막 찬양합시다 하면 막 찬양하죠? 주의 제단에 산제 살 때는 같이 한다니까. 근데 이건 우리가 하는 거라니까. 그렇지만 말씀을 깨닫고 나중에 그분이 인도할 때 똑같은 찬양이라도 그분이 인도하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딸려가 버리면 사랑의 강물에 우리가 푹 빠지면 흘러가겠죠. 우리가 에스겔 47장 말씀에 보면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와 안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오죠. 흘러나오는데 1천척 있죠. 천사가 1천척을 청량하니까 그 물이 제단에서 흘러나와서 발목을 적시고 또 1천척을 뭐하니까 청량하니까 무릎을 적시고 또 1천척을 청량하니까 허리를 적시고 나중에는 능히 헤엄치지 않으면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넘쳤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말씀의 물살에 그냥 뭐 해야 됩니까? 실려가야 돼. 떠내려가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능력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내가 생각과 머리가 있어가지고 여기를 보십시오. 물이 요만큼 찼어요. 요만큼 찼다니까. 그러면 그냥 실려가면 되는데 요걸 그냥 깨군발 짚고 요렇게 숨쉬면서 요렇게 해가지고 다닌다면 성령께서 인도하면 아니죠. 여러분 그 마음까지 오늘 없애버리세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 속에 찬양할 때 휙 사랑의 말씀에 강하게 푹 빠져버리면 내가 하는 건가 그분이 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럴 때 능력의 기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 찬양 기도 속에서 능력의 기름 부음이 기묘자 모사자처럼 우리에게 나올 수 있게끔 하는 희망과 소망을 주고 방법을 알려 주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에스겔 몇 장이라고요? 47장. 여기 추가로 여기다 적어놓았어. 추가로 에스겔 47장 추가로 적어놓았어요. 1천척을 청량하니 어딜 적시고 발목을 적시고 또 1천척을 청량하니 무릎을 적시고 또 1천척을 청량하니 또 1천척을 청량히 창이랬다는 거예요. 그것은 능히 헤엄치지 않으면 건너지 못할 강이 돼요. 그럼 물살이 세니까 헤엄쳐도 건너 안 건너? 못 건너. 그냥 그대로 슉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강물에 말씀 찬양 기도가 여러분 자신이 영혼 몸이 푹 빠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깨군발 짓지 마세요. 여기까지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기까지. 할렐루야 아멘은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가대 아닙니다. 할렐루야 축구단 아닙니다. 할렐루야 선교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진정한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화답이 여러분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다 하고 나면 여러분 하던 찬양들 다 내려놔야 돼.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때 진정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가 된다는 거죠. 천지 창조할 때 이렇게 했다니까요. 또다시 봅니다. 시편 33편에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이 할렐루야 아멘에 대해서 교제하다 보면 여러분이 시편을 다 통달해 버려요. 시편을 다 통달해 버린답니다. 가장 시편을 쉽게 통달할 수 있는 방법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시편 33편에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습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6절 다같이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이 의인으로 이루어도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찬양할 때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창조할 때마다 말씀으로 창조할 때마다 화답이 찬양으로 탁 올라가는 것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습니다. 할 바로다. 시편 33편도 여러분들이 정확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에 보겠습니다. 50편, 시편 50편. 시편 50편에 보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리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발하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사 잠잠치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불이 삼키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로다. 셀라. 이렇게 쭉 해가지고요. 하나님께 창조한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창조할 때마다 14절, 15절 선포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진짜 영과 진리로 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 서로가 할렐루야 하는 화답입니다. 화답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원합니까? 인애를 원합니까? 그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시죠. 그 상한 심령은 뭐냐면 회개했다 이거예요. 회개했다. 그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순종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할렐루야예요. 이게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에 보면 시편 60 몇 편이죠? 시편 69편에 보면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부터 3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30절에서 36절 말씀을 볼게요. 시편 69편 30절부터 30절 31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해. 내가 노래로, 이 노래는 세상 노래가 아니라 또 찬양 찬송 부르는 이게 아니라 할렐루야를 하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적인 찬양입니다. 성령 인도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들을 수 있는 말씀 찬양 기도 속에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면 될 것이라.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느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동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니 무리가 거기 가여 소유를 삼으시로다.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천지가 그를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천지가. 시편 104편에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시편 104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리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이게 천사입니다.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신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며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려 주의 우레 소리로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신나이다. 바닷물이 썰물 몇 물이 있죠?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바닷물이 넘칩니까? 안 넘칩니까? 절대로 모래사장을 거쳐가지고 땅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혹이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쓰나미나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경계의 법칙은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 바다가 넓습니까? 땅이 넓습니까? 바다. 땅이 넓어요? 모래사장이 넓어요? 땅이 넓죠? 그러면 제일 넓은 게 바다라니까. 바다에서 뭐가 드러나라? 그 묻이 드러나려면 모래사장을 넘어야 돼요.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허우적 그런다 헤엄 못 치면 죽죠? 살려달라 살려달라 그러면 요 한때 두때 반때 모래사장을 넘어야 돼요. 그렇게 경계를 딱 해놨습니다. 넘어오면은 어둠이 덮죠 못 덮죠? 절대로 못 덮죠. 그렇게 자연 속에서 경계를 딱 해놨습니다. 자연 속에 경계를 해놨다. 그래서 이 바다도 땅도 모래들 나무들 다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아는 것입니다. 창조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적인 상태에서 움직이는 피조물들은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는 우리 말고 육적인 상태에서 있는 피조물들은 생명이 있는 자들을 뭐 하느냐? 낳고 돼요. 죽으면 또 낳고, 죽으면 또 낳고. 그 번식이 끝날까 안 끝날까? 끝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렇지만 계속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여러분들은 한번 죽었다가 태어나면 죽는 거야, 안 죽는 거야? 그게 영혼인 것입니다. 오직 영혼은 코에다가 생기 불어넣은 우리 창조된 우리에게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는 자들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우리만이 유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른 것은 영혼이 영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코에다가 뭘 불어넣은 자? 생기를 불어넣은 자.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화답을 줄 수 있는 주인공들만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시 살아나서 자리매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편 104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느니라. 그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영혼. 그래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면서 많이 하죠. 이제 이거 할렐루야 아멘에 대해서 다 알고 그런 찬양을 해보면 단순한 단어지만 굉장히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찬송가 있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런 찬양들. 그리고 또 할렐루야 아멘 하는 찬양이 있죠. 할렐루야 하는 거 있죠. 예. 이런 찬양들이 그냥 그동안은 단순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심령을 만들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오는 파워가 틀리겠죠? 그럼 듣는 회중들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찬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진짜 잘하는 사람이 와서 하는데도 은혜 안 받아. 그럼 나 잘 못하는데 나와가지고 하니까 이상하게 막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막 손을 들고 막 근데 시키지 않았는데 막 손을 들고 막 은혜가 되는 것 같아. 그럼 그게 뭐냐고. 내가 하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시랍니다. 저는 그걸 많이 느껴요. 이 할렐루야 아멘에 대해서 지금 시편 104편에서도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그 전지전능하신 영존하시는 기묘자와 모사적인 그런 능력의 이 찬양이 천지를 창조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내용들이 시편 104편에 있다는 것이죠. 시편 148편에 갑니다. 시편 148편에 보면 시편 148편, 149편, 150편을 동시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에 (148편) 1절부터 6절까지만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찬양하며 높이서 찬양하시오다. 내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여호와 나라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우리도 찬양할지어다.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여호와이시의 지음을 받았으리로다. 저가 또 그것을 영원히 세우고 대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들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이제 이해가 완전히 되시겠죠? 천지 창조한 모든 피조물이 창조될 때마다 뭐 했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찬양했다는 것이죠. 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달이 말을 할 수 있어요? 별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늘이 말을 합니까? 시편 19편에서는 언어도 지식도 소리도 없지만 온 세계 다 통해 안 통해요? 다 통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시편 148편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이해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4절에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하며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지음 받았잖아요. 그러면 찬양만 해야 돼, 지휘도 해야 돼. 바로 그렇게 지음 받았다. 제가 또 그것들을 염려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명을 택했다면 예정된 하나님의 지휘자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찬양을 할 목적이 있다면 촛대를 옮기겠습니까? 안 옮기겠습니까? 안 옮기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면 촛대를 옮기든지 안 옮기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여러분은 이제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옮겨지지 않기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잘 알면 절대로 안 옮겨져요.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이 첫째 하늘 밑에 있는 내용들 설명합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목과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방백과 땅의 모든 사사며 청년 남자와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시니로다.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고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로다. 할렐루야. 이 시편에는요 할렐루야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할렐루야 교회가 할렐루야 교회 이름이라고 할렐루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의 뜻을 알아내는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계속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뇌 가진 칼이로다. 7절 8절은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 철장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철장 권세가 있다는 것을 7절 8절에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과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와 그 뜻을 나타내는데 천지 창조의 뭐라고요? 완성을 의미한다고. 시작, 진행, 완성을 의미한다고. 또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진행과 완성을 의미한다고. 결국 알파 오메가죠. 시작, 끝, 처음, 나중이에요. 그 할렐루야 안에는 영원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동서남북 필요 없죠? 영혼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는 기묘자, 모사자, 능력을 갖고 있다. 즉
철장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위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는 영생, 땅 아래는 사탄 마귀를 결박하여 무정히 가둘 수 있는, 불못에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철장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몸 안에 있는 여러분의 말씀 찬양 기도로 흠이 없이 완벽히 된다면 이 두려움과 떨림과 여러 가지 약함이 우리 안에서 어둠이 밖으로 나가버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미 여러분은 믿음과 행함으로 이미 준비된 무장된 그 하늘의 군대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장 권세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오는 순간에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는 순간에 능력 기름 부음이 사탄 마귀의 결박을 풀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이게 할렐루야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는 여러분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수많은 핍박과 고난 고통 속에서 흘린 눈물을, 핏값을 할렐루야 아멘 하는 자에게 하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으로 화답 보상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상 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거기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말씀을 쭉 보는데 보니까 철장 권세도 있네. 여기는 기름 부음도 나오네. 구원의 시작이네. 완성이네. 면류관의 완성이네. 보상도 받네. 영원으로도 가네. 천지창조의 뭐예요? 완성이네. 헌 것이 새 것이 될 수 있네. 이런 할렐루야 아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렇게 깊이 박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것을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더 진짜 행시하면서 선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가리면서 자기들이 뭐라고요? 내가 대단하고 이렇게 하는 지금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도 선을 구걸하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구걸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는 축복 주는 사람입니다. 구걸하지 말고 선포하라니까요. 선포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면류관을 상급을 주겠다라고 요한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을 깨달아서 선포하다 보면요. 들어요. 듣는 자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전한 그 할렐루야의 의미의 뜻이 전달되면 다른 사람들이 누구한테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한 만큼 그만큼 또 싹을 받고 하늘에는 상급이 쌓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경영의 방법의 시스템이에요. 그게 바로 할렐루야 아멘 안에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10편 150편 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6절 선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가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다. 여러분 코에다가 생기를 부르는 것은 호흡하기, 기식하기 위해요. 그 호흡인데
그냥 숨쉬기 운동하라고 주는 거 아니라 생명을 뭐 하라는 겁니까? 살리라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에 보겠습니다. 잠언서 8장 말씀에 보면 22절부터 31절까지 잠언서 8장입니다. 잠언서 8장 22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천지 창조할 때 많이 본 말씀들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그 천지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에게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 있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마다 그 피조물들이 찬양될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소리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여러분 이미 다 들어본 거예요. 하늘의 찬양대가 그 천사들의 찬양대가 타락하기 전에 천사들의 찬양대가 피조물이 하나씩 창조될 때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져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본 자만이 회복할 수 있습니까? 보지도 못한 자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본 자만이, 들어본 자만이 그 맛을 아는 거예요. 이 27절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30절 다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그 곁에 있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으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었습니다. 아멘이었습니다. 이렇게 천지 창조할 때부터 뭐로 시작된다고요? 할렐루야 아멘으로 시작되는 찬양으로 시작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